13절 말씀 같이 독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헤브론에서 떠난 뒤에 예루살렘에 와서 더 많은 후궁과 아내들을 맞아들여서 또 자녀를 낳았다. 우리 5장은 이제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더 많은 후궁과 아내들을 맞아들여서 또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왕을 세울 때 많은 아내를 두지, 여러 아내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부일처제, 한 하나님 섬기고 한 아내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더 많은 후궁, 더 많은 아내를 맞아들여서 자녀를 낳았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하나님의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긴장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6장에 와서 다윗이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는 집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그 예루살렘 다윗성 시온성에 지금 모셔 오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다윗이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훌륭한 일이에요.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였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 10,000명이 한 곳에 이렇게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축구 경기 가면 한 경기장에 한 3만 명, 5만 명 이렇게 앉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한 경기장이 아니라 그냥 평지에 이스라엘의 정병이라고 하는 거는 정예 군대예요. 엘리트. 그 군대를 3만 명 직결시켜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성으로, 다윗이 있는 그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그 열병식, 그걸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악대였기 때문에, 한 번은 육군 참모총장 입취임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스타, 투스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원스타는 나팔을 한 번 불려요. 빰빠라빰빠람, 빰빠밤, 팡! 이거 한 번이에요. 투스타는 2번, 쓰리스타는 3번, 육군 참모총장은 4번이에요. 빰빠라빰빠람, 빰빠밤. 제가 드럼이었으니까, 빰빠라빰빠람, 빰빠밤, 촥! 이걸 4번 해요. 촥! 지휘자가 탁 치면 촥촥촥 이렇게 합니다. 근데 육군 참모총장 이 취임식 때는 빰빠라빰빠라빰 빰빠밤 촥 할 때 야포를 써요. 그게 엄청 그 분위기가 압도적입니다. 빰빠라빰빠라빰 빰빠밤 대포가 옆에서 빵! 그걸 4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퍼레이드를 하고 엄청 화려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지금 수준인 거예요. 3만 명이 모여가지고 법궤를 지금 싣고 지금 다윗성으로 가려고 이제 한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준비하려고 얼마나 준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것을 순수하게 해석하지 않고 아마 다윗이 정치적인 어떤 목적으로 나는 사울과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법궤를 그 영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또 종교성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건 뭐 해석하는 사람은 다양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 지금 엄청 화려하고 엄중하고 진짜 압도적인 그런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정예 군대 3만 명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이 초청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그 초청인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고 오는 이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부터 7절, 8절 시작. 그들이 하장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아멘. 지금 법궤를 우사에게 그 수레를 옮길 수 있도록 다윗이 우사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가 엄청 부흥을 해가지고 한 5만 명 되는 교회가 됐는데 거기 지금 중요한 행사를 이제 하고 있는 중이에요. 법궤를 운반하는 일은 어느 사람한테 맡깁니까? 아무한테 맡기지 않겠죠. 다윗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아마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맡겠죠. 장로님 같은 분들이, 권사님 같은 분들이, 또는 목사 같은 사람들이 맡겠죠. 근데 지금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하 6장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정결하심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정결함,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것을 끝까지 추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를 그냥 방관하거나 그거를 좌시하지 않고 그거를 끝까지 추적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요,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만 그것을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로 지금 옮기고 있는데 이것은 레위기 신명기적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고아 자손들이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아까 사무엘 5장에서도 우리가 복성이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세상적인 편리함과 세상적인 이익과 자꾸 타협하고 합리화시키는, 아내를 왜 많이 둘까요?
다윗이 여자 밝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당시는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후궁을 많이 둔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왕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나라의 어떤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방법론을 자꾸 쓰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지금도 세술에 준비한 아주 멋진 그 세술에를 옮기는 거는 우리 사무엘상 말씀 보면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썼던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다윗이 아닌데 자꾸 더 나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다윗의 연약함, 죄와 타협하는, 합리화시키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방관하거나 좌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정예군대 3만 명을 지금 모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는 그 현장, 다윗이 왕이 되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왕으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좀 봐주시지. 다윗한테만 다윗아 그거 내 뜻이 아니다. 그 방법은 내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을 수치스럽게 세상 말로 아주 그냥 대망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그 일들의 당사자였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게 진짜 저 개인의 망신이기도 하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 왕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뭐예요? 내가 주인과 왕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게 죄예요. 그리고 나머지 죄의 열매는 그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다윗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세우기 위해서라면, 즉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대단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가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장로 후보 1순위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교회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좋은 자리에 계셨어요. 사단 헌병대장도 하시고, 수사과장도 하시고. 그래서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항상 목사님 식사를 많이 섬기셨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데 모셔가서 식사 섬겨드리고, 아버지가 나중에 전역하시고 나서는 그 정수기 영업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때 그 당시에 정수기가 한 대 250만 원이었어요. 웅진코에. 제일 먼저 목사님 집에다가 항상 좋은 거 먹죠, 목사님.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장로 후보 1인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좋은 자리에 계셨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셨고.
근데 하나님 저희 아버지를 참 고난을 많이 주셨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병원에서 1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그 병원비 낼 돈도 없어가지고 정말 제가 그때 당시에 엄청 비참함을 겪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꼭 이런 방법이어야 됩니까? 이런 방법이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이 외가도 믿지 않고 친가도 믿지 않는데 안 믿는 저분들이 우리 집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수치 겪는 거, 망신 겪는 거, 그거 하나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자녀를 살리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면 그 방법 쓰지 않겠어요? 사울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자꾸 그 길로 가면 안 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계속 내가 주인과 왕 되고 사울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너가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그래 그럼 너가 한번 져봐 라는 의미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중에는 비참한 말로를 겪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직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삶 가운데 즉각 바로바로 관여하십니다. 그 방법이 오늘 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그 다윗, 예배자인 그 다윗이 자꾸 세상의 방법을 끌어갖고 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지금 블레셋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스라는 사람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뭐예요? 우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원어로 보면 힘, 강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능력.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와 자손만 구별된 그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세수대를 동원하고 블레셋의 방법을 동원하고 그리고 레위 집회가 아닌 우사라는 사람이 지금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소가 뭐 뛰었던 거죠. 소가 뛰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리니까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손으로 다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사의 이름을 보니까 힘, 강함,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힘과 능력, 내 방법을 더 우선순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꼭 이 방법이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이 방법 아니더라도 제가 회개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의 온 군대 앞에서 온 백성 앞에서 저에게 수치스러움을 망신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회개를 이끌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이고 정결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 잘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요?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는 참 친절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 예배가 없어요. 수요 예배도 없어요. 금요일, 주일 예배. 이 두 번밖에 없는데 이것도 안 나오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잘 안 지키면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이한테나 아이에게 맞는 양육법을 하나님이 우리 부모가 하준이가 어릴 때는 애기니까 애기처럼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엄마가 애기처럼 안 돼야잖아. 그렇지? 그 당연한 거예요. 이제 컸잖아요. 컸는데도 어렸을 때처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강도 있는 뭔가가 제재가 가해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거예요. 아멘. 1년 전에 신앙생활 그렇게 했는데 오늘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너 자꾸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 계속 사인을 주세요. 여러분 사인 주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인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근심함을 느끼게 하세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근심함을 느끼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근데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사정 잘 안 봐주세요. 우리 자존심, 우리 이런 거 안 봐주시고, 우리가 사냐, 죽느냐를 보시는 거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된다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지금 한국교회 그 대단한 대표, 엄청 유명한 사람들 왜 하나님이 그런 죄를 왜 이렇게 드러내십니까? 이거? 그 방법 아니면 그 목사님은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건요, 하나님이 차라리 그 죄를 드러내셔서 수술하시는 게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는 길입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 예전에 제가 대주동 순복음교회 사역할 때 제가 롤모델로 세웠던 목사님이 있어요. 문대식 목사입니다. 이분은 설교도 엄청 잘하시고 설교만 잘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성령의 능력 이런 은사가 없어요. 가만 보면. 근데 이분은 또 은사도 있어요. 근데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사갖고 와가지고 저희 중등부 전사님 우리 진짜 회개해야 돼. 이 감리교 목사인데 이렇게 말씀도 탁월하고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 이게 뭐냐고. 순복음 목사 전도사가 우리 회개하자고. 우리 이 목사님 보고 우리 잘 열심히 사역하자고. 그 다음 주에 그 목사님이 뉴스에 나왔어요. 성범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목사님한테 아마 성령의 근심함을 느끼게 하셨을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다 큰일 난다.
회개해라. 회개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계속 그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은 여러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 롯데월드나 우리 지한이가, 아빠, 저 워터파크 우리 친구들 다 갔는데, 저는 워터파크 안 가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워터파크는 안 가봤지만, 캠핑 많이 갔잖아. 그래서 그래, 워터파크 한번 가자. 근데 워터파크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 큰 이 물통에, 사람 크기만한 물통에 물이 막 받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이 다 받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확 쏟아지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쌓이잖아요. 그다음 내 죄가 심판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실 때, 그 내버려 둠의 심판이 그것이 차고 찰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관여하신 거예요. 너 그거 안 돼. 너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블레셋의 삶의 원리, 블레셋의 신앙의 원리로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 그리고 우사가 갖고 있었던 그 율법주의 뭐예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지켜드릴 수 있어. 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 자신 잘 챙기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챙기세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된 것 같지만 그거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라고 해도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된 게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모를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속 세상과 타협하고 합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소주, 맥주 500cc 한 잔 좀 먹어줘야지. 이게 망하는 거예요. 금요 예배 한번 오늘 빠져야지. 주일 예배 한번 이게 여러분, 한 번이 쭉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생명 걸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